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밤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말입니까?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70%가 그러한 말들이 성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은 성경과 대치가 되는 개념이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은 하늘의 뜻대로 인간을 바꾸어 내시는 겁니다. 하늘은 절대 인간들에게 다스려지거나 조종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이 인간을 다스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절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양이나 기도의 자세나 끈기 있는 기도 등을 고려하여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성도들의 기도를 당신의 뜻에 맞게 바꾸어 내시는 분이시지요. 그럼에도 하나님도 귀찮을 정도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려 하나님이 마침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런 해석은 하나님을 해결사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성경의 해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이 무조건 땡깡 부린다고 그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식의 요구가 과연 그 자식의 사람됨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한 후에 그 자식의 요구에 대한 응답을 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도 자녀들의 간절함이라든지 끈질김이라든지 이러한 근거로 하여 응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기도의 응답을 별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못 받은 이유를 하나님께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참 끈기가 없더라. 금식 기도도 열흘을 작정해 놓고 며칠 하다 중단하고 100일 기도를 10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도 90일도 못 채우더라. 좀 더 끈기를 발휘해 보지 그랬어. 그럼 내가 들어줄 텐데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 무서워서 어디 천국에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어디에 친구가 끈질기게 요구했다는 대목이 있습니까? 그냥 한번 물어본 것으로 친구의 요구는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떡 3덩이를 요청받는 그 친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떡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질문을 하나 던지시고는 그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을 추론하셔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진짜 내용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비유가 어떤 문맥 속에 들어있는지를 보면은 이 비유는 주기도문에 연결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그게 이 비유를 여는 중요한 열쇠이지요.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 가르쳐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도의 방법이나 내용을 가르쳐 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거의 습관처럼 자주 하고 있었고 기도를 무척 중요한 종교 행위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도문 몇 개씩을 늘 암송하고 다녔고 시편의 기도들을 노래로 만들어 흥얼거리며 다닐 정도로 기도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유명한 기도문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들을 수시로 암송하고 있었지요. 그 가운데 카다시라는 좀 짧은 형태의 기도문도 있었고 18번 축복기도라고 불리는 세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카다시와 같은 기도문들을 의무적으로 매일 2-3번씩 낭송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알고 있었고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는 커다란 무리를 이루고 있던 종교적, 정치적, 이익 집단들은 각각 자신들의 믿는 바와 지향하는 바를 특화시켜서 기도문으로 요약하여 마치 신앙 고백처럼 암송하거나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세례 요한파, 헤롯단 등등 모든 집단들이 각각의 특색을 살린 기도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은 그러한 배경하에서 주여 우리에게도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준 것처럼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우리 파만의 특별한 기도문을 하나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간파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쫓는 자들이 드려야 하는 기도의 핵심 몇 가지를 나누어 하나의 기도문을 만들어 준 기도문이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 자신의 소원을 이루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규정하며 우리 성도가 가야 하는 최종 목적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며
무엇을 가장 소원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슴속 깊은 곳의 소원이 나의 정의하고 나의 기도가 그 소원을 표현하는 것이라 한다면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정의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 가슴 깊은 곳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로 나타나고 그 기도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야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 안에 소원이 들어있고 이 소원이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문을 만들어 준 것은 주기도문처럼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 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신 것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크게 7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섯 번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일곱 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카이즘 구조로 보면은 카이즘 구조는 첫 번째와 마지막 그 사이에 가운데가 중심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즉, 네 번째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핵심으로 수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가 겨우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양식에 관한 기도였단 말입니까? 아니지요. 만일 그렇다면 성경 자체의 모순이겠지요. 이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어구 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바로 이 위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고 밑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구하라고 하신 일용한 양식은 이 땅에서 먹고 살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일용한 양식이라는 단어 옆에 풋노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일의 양식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용할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에피우지온이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해 에피우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면 다음 날을 위한이나 다가오는 날을 위한 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어 주기도문에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을 번역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의 양식, 내일의 떡이 무엇인가요? 구약에 바로 그 내일의 양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일의 양식을 오늘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이지요. 하나님은 여섯째 되는 날에 항상 내일의 양식을 함께 주셨습니다. 왜 여섯째 날에 다음 날 것까지 주셨을까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일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 것까지 다 거두게 하였습니다. 안식일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에 좋으신 온전한 창조를 기념하며 즐기고 종말에 이루어질 참 안식을 고대하라는 의미에서 여섯째 날 다음 날 것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섯째 날 내일의 양식까지 주심으로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아울러 그 안식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의 날인 내일이 오지 않으면 굳이 내일의 양식까지 오늘 주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의 양식인 내일의 양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을 미리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내일의 양식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 일용한 떡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내일의 양식, 다가올 세대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에 의해 죄가 사해지고 그 예수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며 그 예수에 의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에 의해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져 율법의 시대가 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율법의 형벌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온 것이며 그 예수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카이캄 구조 가장 가운데에 내일의 양식, 내일의 떡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은 내일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 양식, 떡에 관한 구체적 설명이 바로 떡을 구하는 친구의 비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가 주기도문에 붙어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온 친구도 먹을 것을 강청하여 구할 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강청하는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의 삶은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와 함께 영원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안고